오늘 그로리아 찬양하면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화면 뜨는 거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데모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들이 데모할 능력도 없어요. 뒤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소외되고 왕따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점점 아버지 자리가 없어져 간다는 거죠.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대가족인데도 그 아버지가 큰 기침 한 번만 하면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해결됐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됐어요. 가정의 질서들이 이제 아버지 헛기침 한번 크게 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가치가 있어요. 신앙적인 가치관인데 아버지 역할이 도대체 뭔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 가치관, 아버지 역할은 도대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대 풍조 속에서 이게 아직도 유효한 건지.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는 이제 어른들만 이렇게 모인 자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 특히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무슨 명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어버이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한 날은 이제 부모들은 감정이 좀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들은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버지들은 우울증 이런 건 안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버지들은 우울증이 걸리는 게 아니고, 우울증은 엄마 쪽에서 많이 걸리고 남자들은 오히려 공황장애가 많이 걸린대요.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공황장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지만 이제 이런 절기 때 남자들이 자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개는 돈도 많아서 자녀들에게 뭐 왕창 물려주니까 아버지 노릇 다 했으니까 아버지 대접 당연히 받겠지. 근데 나는 이게 무슨 엄청난 재산을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슨 뭐 자녀들에게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이게 내가 아버지 노릇 잘했다, 이게 자신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들 머릿속에는 이 처자식들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하고 남들만큼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면목 없는 아버지, 자신 없는 아버지, 이제 무능한 아버지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죠. 유대 사람이니까. 아버지 오른손 밑에 이제 큰아들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요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요셉이 말리죠. 아버지, 이놈이 큰 놈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요놈 밑에 위에 얹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잖아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므낫세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므낫세 머리에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얹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도 축복하는 야곱은 뭡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어긋맞겨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뭘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늙고 병들어 죽음 직전에 있을지라도 죽음이 오기 전에 마음껏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지금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대로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질 걸 기대라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자녀들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대답이나 하고 오늘 낮에 했던 것처럼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아버지를 우습게 아는데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해주면 그 축복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에게?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아들은 아들 자리에 있을 때 축복 기도도 나오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질서고 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겠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 못 믿겠다, 아버지 권위는 인정 못 하겠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못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은 자녀들 자리에,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있어야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부모 자리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우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축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우선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 지금 은퇴하고 뭐 세상 떠나고 그런 우리 원로 장로님 하던 김경대 장로님이나 이 최상인 장로님 같은 분들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추석이나 설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그 머리 다 크고 벌써 장로가 된 그 아들들 앉으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부모들이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그랬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축복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 안에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줘서 이삭을 축복하게 했어요. 이삭에게 축복권을 줘서 야곱을 축복하게 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고, 그 요셉이 지금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갔을 때 늙어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맡겨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축복의 원천,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의 위치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계승해야 될 축복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고 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내 자녀들은 또 그 아래 때가 축복해야 되고 아버지의 축복 전승이 계속해서 밑에 대물림을 해야 돼요. 이게 계승돼야 축복의 전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의 역사들, 그래서 자식을 무릎 꿇게 하고 또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게 하는 이 권위의 비결이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일 부모에게 하나님이 돈 많이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부모에게 축복권을 준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 대접받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능력이 있든 없든 아버지의 능력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예요. 입에서 나가는 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세예요. 그냥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걸 믿으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섭섭하게 하겠어요? 부모 눈에 눈물 빼겠어요? 여러분들, 왜 이 특권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냐고 말이에요. 왜 본인이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못 믿으니까 자녀에게 안 가르치고 자녀들이 못 배웠으니까 돈 없는 부모 무시하잖아요. 축복권이 있는 부모라는 걸 알면 부모한테 절대 그렇지 못할 텐데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쳤어요. 부모가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축복의 원천이 되는 자리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며느리감들이 선호하는 가정이 있대요. 정보력 있는 시어머니, 무능하고 간섭하지 않는 시아버지, 재력이 있는 할아버지, 시할아버지, 이 세 가지가 신랑감 고르는 조건이래요. 신랑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은 뭐 누가 됐든지 상관없고, 시어머니가 정보력이 있고 시아버지가 참견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아주 무능력하고 할아버지가 재력가면 그런 신랑감은 오케이. 이게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기도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이게 통하겠습니까? 부모 축복기도 한 대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부모 섭섭하게 하지 않을 거고, 그 부모 입에서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자신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어요? 혹시 아파서 기도 못하면 어떡할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이런 엄청난 특권, 이 엄청난 축복의 이 역할들을 왜 부모들이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더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심을 자녀들로 알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에게서 지켜주는 권세가 바로 부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베풀 때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옹해 주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기 심장을 내 심장에 붙여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축복기도 들으면서 어린 시절들을 보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나에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때 팔에 안고 그 위에 안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자녀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품에 꼭 안아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외국은 자녀들이 자는 방이 다 따로 있습니다. 부부간에 따로 자고 아이들 자는 방들은 따로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 잘 때 가서 이렇게 굿나잇 하면서 뽀뽀를 해주고 그렇게 재워야 밤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꿈 안 꾸고 잘 자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지표가 되는 자리가 아버지 자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아이가 환난당한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들 말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른다는, 이제 교육학에서 그렇게 하는 교육 원리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행복한 뒷모습이 일평생 자녀의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되거든요. 반대로 부모의 불행한 뒷모습을 보고 성장했다면 자녀도 불행의 그늘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그게 부모 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다 불러놓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집안의 전체 재산이 지금 얼마인데 빚이 얼마다. 이 빚을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갚아야 된다. 한 달 아빠 수입이 이만큼, 엄마 수입이 이만큼인데 빚은 이만큼 갚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학교 내는 등록금이 이만큼이고 뭐 집세 얼마고 뭐 차 굴리는데 얼마고 다 네 용돈 얼마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금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이들 눈높이로 아이들이 알게 하고 그 환난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식구잖아요. 식구예요. 여러분들,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뭐냐면 그건 부모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가 당한 환난, 부모가 당한 어려움을 아이들도 알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걸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의연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문제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그 어렵고 힘든 문제,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산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좋을 때만 부모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부모거든요. 좋은 모습의 뒷모습만 보고 영향을 받는 게 자녀들이 아니고 안 좋은 모습,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이겨나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학벌이나 성공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봐야 되는 게 장모 자리가 어떤지를 봐야 된대요. 외모를
꾸미는 건 그걸로만은 심성을 알지 못해요. 부모를 보면 자녀의 삶을 예측하게 되거든요. 사회 문제 일으키고 매스컴 타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예요. 부모들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놨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난해 말에 그 쉐마 교육연구원장이었던 현용수 박사의 세 번째 아들이 미국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연방, 그러니까 주 말고 미 전체 연방 그 법무부 차관 보니까 그 막강한 자리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자녀 그렇게 성공시킨 그 비법을 좀 공개해라 이래가지고 그 현용수 그분이 이제 기독교 어느 컬럼에다가 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현재 와서 교포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비리그에 엄청 많이 진학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학은 전 세계 대학의 그 서열에 한 90% 옛날에는 100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80등쯤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어떤 집사님 딸내미 하나는 이제 그 전 세계 대학 서열 중에 한 40등쯤 되는 대학원에 지금 합격해 놓고 입학 날짜 기다리고 학교 이제 출국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 이제 그런데 그 현용수 교수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그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머리 좋기는 유대인들보다 우리나라가 머리가 더 좋대요. 예. 그래서 공부할 때 입학도 잘하고 공부도 거뜬하게 잘 해낸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대학들을 졸업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인류 회사에 들어간대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3년을 못 견디고 다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실력으로 회사에 들어가는데 왜 3년을 못 버티고 나오느냐. 그게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가정의 문제요, 부모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그저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대 정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도 전국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모아놨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놈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실력은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문제는 IQ가 아니고 지능이 아니고 감성이에요. 인성교육을 똑바로 받았느냐는 거죠. 이게 인성교육이 안 되면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똑똑해요.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요, 머리 좋아요. 머리 좋고 실력 있는데 왜 공동체 생활이 안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인성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훈련 받는 장소여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들 요즘에 학교서요 인성교육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목표가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어느 대학을 보냈느냐, 그게 목표로 나타나야 돼요. 예, 사립대학은 더해요. 예.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 인간대라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야 되고 좋은 회사 취업해야 되고. 여러분들 대학 생활의 목표가 그거라고요.
거기서 인간성 훈련 안 시켜요. 그럼 그건 누가 시켜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거 고등학교 다닌 놈이 저 짓을 하냐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중고등학교만 다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단치고 인간되라고 아주 훈련시켰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거 못 시킨다니까요. 왜 못 시키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하도 별나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훈련, 그런 야단, 그런 체벌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은 포기하는 거야, 아예. 그럼 뭐 인성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교육 하게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가 합니까?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성교육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권위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영적 비밀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 지표가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영적 비밀이 없으면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뭘 전달하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특권입니다. 거룩한 임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의 울타리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축복의 원천이 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자녀들에게 지표가 되는 자리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인생이 뭔지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입니다. 가정들마다 가정의 질서가 성경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축복권을 회복하시고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